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창세전에 저희의 구원을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또 교회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 덕을 세우고 또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또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참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재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힘있고 담대하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자신들과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이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끝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임해하심은 항상 있다. 내 혀가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칼과 같이 거짓을 일삼는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을 사랑한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어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며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셀라.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보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자신을 든든케 하던 자이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님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 인애가 항상 있음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인애가 항상 있다. 항상 있음 제목입니다. 1절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하였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강포한 자는 그 자비가 없이 악을 행하는, 무자비하게 악을 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강포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포한 자는 자기의 악을 자랑한다. 자기의 악한 행동이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자비하게 악을 행하고 나아가면서 그 일이 잘 되었다고 자랑하고 그 일로 기뻐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강포한 자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항상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자비하게 악을 행하고 성도를 또 핍박하고 강포한 그러한 자들이 악하게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후호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애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인애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인애가 항상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마귀의 교율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되어져 나아가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인애가 항상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항상 있다. 2절에 내 혀가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칼과 같이 거짓을 일삼는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을 사랑한다. 이 악을 사랑하고 거짓말을 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악이 얼마나 악한지 거짓을 말함이 거짓을 일삼는 그것이 날카로운 칼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 그것이 참으로 날카로운 칼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이니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과 또 그러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거짓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또 악한 그러한 행동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참 쉽게 고침받을 수 없는 또 그러한 큰 아픔과 또 그러한 상처와 고통을 주고 나아간다. 악을 사랑하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거짓을 일삼는다. 그러면서도 그 일이 잘 되었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자랑하고 그 일을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4절에도 간사한 자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이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자가 간사한 겁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간사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한마디의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말 딱 한마디가 중요하다. 딱 한마디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말. 에베소서 4장 우리 29절에서도 본 것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항상 선한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라. 우리가 주일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은혜가 되지 않고 또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선한 말로써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말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해를 가한다 하면 또 간사한 그러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리는 자다. 살리는 자인 겁니다. 살리는 자. 죽어가는 자도 살릴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도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 살릴 그러한 의무가 있는 그러한 우리인데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 살지 못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모든 말 좋아하는 그러한 악한 자 또 있다. 5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시어 영원히 없애버릴 것이며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이처럼 앞에 나온 대로 강포한 자나 또 거짓을 일삼는 자나 악을 사랑하는 자나 또 간사한 자나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말씀입니다. 멸하신다. 멸하시는데 영원히 없애버린다. 영원히 없애버리신다. 또 장막에서 끌어내신다. 또 생명의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버릴 것이다. 영원히 없애시고 또 뿌리를 다 뽑아버리신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강포하게 나아가고 거짓을 일삼고 악을 사랑하고 간사한 혀가 되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말을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그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시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그러한 자, 강포하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거짓을 일삼고 악을 사랑하고 간사한 혀를 가진 그러한 자, 우리가 먼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 나에게 무자비하게 악을 행하고 또 해를 끼치고 그러한 자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다 없애신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증거한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만 이용당하면 되는 겁니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악하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재앙의 날에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손과 뜻으로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자는 선하게 이용당하는 것이고 어떤 자는 악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악하게 이용당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악하게 이용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악하게 사용하신 후에는 다 이용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뿌리까지 뽑아서 다 멸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악하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고 항상 조심하는 그러한 생활만 잘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다 영원히 없애버리신다 하였고, 그때 6절에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보아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많은 재산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자신을 든든케 하던 자이다 할 것이다. 이 악한 자들이 뿌리채 뽑히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의인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하였습니다. 의인들이 두려워한다. 악한 자가 영원히 멸하게 되는 그것을 볼 때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섬겨야 된다. 의인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믿음에 굳게 선 자는 그 모습을 거울로 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똑같이 망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떨림으로써, 두려움으로써, 공의의 하나님으로써 잘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떨림으로써 섬기면서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세워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주변의 악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인애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항상 있다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도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뿐 아니라 악한 자가 망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가 동시에 깨달아서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잘 섬겨 나아가는 의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러한 의인이 그 악한 자를 볼 때에 이처럼 7절의 말씀처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해 악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의 많은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의 그 악으로서 자신을 든든케
하던 자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은 재산을 의지하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의지해서 이 재산이,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재산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자기의 악으로 자기를 든든케 한다. 악한 행동,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모습으로서 나아가면서 그것으로서 자기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 안전하다 하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의 결국은, 그 일의 결과는 우리 앞에서 5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뿌리채 다 뽑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는 정반대로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만. 이처럼 하다가 망했으니 우리는 이와 반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재산을 의지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또 제 악으로 자신을 든든케 했다. 그랬으니 우리는 악이 아니라 선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이 되시는 것인데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을 든든케 하면 이 악인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악인은 망했으니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형통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한다. 악인은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든든케 자신을 하던 그러다가 망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피난처로 삼고 그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애를 받으면서 살면 그러한 자는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창성케 된다 하는 겁니다.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창성케 된다.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과실이 열리고 그 잎이 무성한 그러한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창성하게 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인애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창성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인애가 항상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인애가 항상 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인애가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항상 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인애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항상 받는 겁니다. 우리 시편 23편 그 마지막 절에도 그랬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정녕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든든케 하고 그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푸르른 나무와 같이 항상 창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강포하고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서 거짓을 일삼고 간사하게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님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찬성할 수 있게 또 번성할 수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셨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다른 것을 신뢰해서
푸른 나무와 같이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피해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와 같이 되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영영이 주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경건한 자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아까 2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우리 바른 성경에는 인애하심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집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그 두 가지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바라겠습니다. 그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늘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인애가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인애가 항상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포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또 핍박을 가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거하는 삶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는 생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창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힘써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인애가 항상 있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참으로 강포한 자들이 자신들의 악을 자랑하고 또 날카로운 칼과 같이 거짓을 일삼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악을 사랑하며 간사한 혀로 남에게 해를 또 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먼저는 저희 자신이 그러한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주변에 그러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그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영원히 멸하시고 또 뿌리째 뽑아버리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창성케 되는 그러한 은혜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